안녕하세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북한 선교 훈련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에 있기에 그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북한 선교 훈련은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지 배우는 기본 과정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의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면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태기도 선교에서는 그 기쁨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시작해왔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니 여러분들을 모태기도 선교의 전도 훈련에 초대합니다. 북한 어린이 사역자 훈련에서는 먼저 성경적 관점으로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별로 함께 나눕니다. 또 북한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북한 어린이 사역자를 훈련하는 이번 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교적 성경 연구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으로 말씀을 연구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13시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배우고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시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지난 가을 치유학교를 수료한 양수희라고 합니다. 저는 치유학교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그 용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용서를 배웠고 또 회개를 통해서 제 마음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치유학교를 강추합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 이전에 긴급 기도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죠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곳곳에 폭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 전쟁이 멈추고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참 아픈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곳곳에 폭발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고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원합니다. 별의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들을 하나님 강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용사들로 함께 기독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멈춰지게 하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땅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서 샬롬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줌을 통해서 2부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전 10시 50분, 중부는 저녁 8시, 동부는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서울 사무실의 우리 예배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진실하게 고백하십시다. 크신 계획 볼 수 없어요 주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담을 수 없고 크신 계획 담을 수 없고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유 고난의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작은 고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북한 언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그 몸의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어떤 결점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야 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듯 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에 지체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리라. 이것은 심오한 비밀이며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각 사람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33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심오한 비밀을 바울처럼 깨달아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심오한 비밀을 마음에 두었다가 감옥에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의 그 간절함과 심오한 비밀을 깨달아간 그의 고백을 우리들로도 깨닫게 하사 진정한 의미의 그 비밀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비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닥쳐져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사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깨달아 알도록 긍휼을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는 내용들로 가득한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가 과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그가 과연 깨달아 알았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지는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밀, 여기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그 부분적인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어진, 다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였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은혜 입혔고 어떻게 거룩하게 된 게 우리였느냐, 그런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끌어내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다만 간단한 단어로 그 심오한 비밀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마무리 짓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슴 깊이 두었던 그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는 과연 알 수 있는 것일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복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사랑, 그 은혜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1986년에 러시아의 한 도시를 찾아가서 그곳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 서서 낭독한 성경이 에베소 1장에서 6장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읽고 있는, 봉독하고 있는 그 여인도 울고 있고 성도들은 한결같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물론 예배 전체가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 것은 알지만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었을까를 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속에 그렇게 울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처음부터 이제 도착한 시간에 뭐 3장, 4장쯤 되었을 텐데 점점 그 눈물이 심해져서 5장, 6장에 갈 때는 통곡으로 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분명히 누가 죽었겠구나.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서신의 내용의 깊이를 몰랐던 때였기 때문이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그리고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은혜 때문에 30여 년 동안 그가 그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나눌 수 있었던 그것 하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로 터뜨렸던 그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선포할 때에 오는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언어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축복의 언어들이 과연 바울이 느꼈던 그 감격을 우리는 갖고 있었느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986년에 저는 사역을 시작을 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의 바울의 그 심성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한마디 2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요 단어 속에 숨긴 그게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사랑에 얼마나 극진했기에 30여 년 동안 매 맞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감시당하고 그러면서 버려지고 그런 과거를 다 기억해낼 때에 바울의 그 간절함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그것을 먹어가며 30여 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그가 나누고 싶었던 그 단어, 그 비밀, 심오한 그 비밀을 알아갖게 된 바울의 그 간절함, 주는 그렇게 주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간절함이 여기 한마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이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올시다.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이것은 심오한 비밀이며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그 깊이, 저는 요 말 때문에
바울은 결혼을 했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부부 간의 그 심오한 그 관계,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을 영으로 또 진실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순종,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런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 언어를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된다면, 바울이 그 오랜 동안의 아픔을 감당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 이야기를 해야 할 때에 그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나누고 있는 그 깊이를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인 듯한 이 메시지 속에서 바울이 나누고 싶었던 그 심오한 비밀을 우리로, 저희들로 깨닫게 하사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종들로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봄학기 선교 훈련이 영적 예배가 되어 훈련생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봄학기 선교 훈련이 3월 4일 서부시간 오후 5시 개강 예배로 시작됩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선교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고백하는 순종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 강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봄학기 선교 훈련이 영적 예배가 되어 훈련생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호소하노니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바른 예배다. 말씀하신 하나님, 모뜨기돌 선교의 훈련의 전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모든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으며 예배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복음 통일시대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때에 저 북녘 땅에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셨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가 되어 불령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과 강의를 끌어가는 강사들까지 주님 친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개입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훈련 당일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일정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성경 배달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을 배달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선교회의 성경 배달 사역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배달을 위한 헌신된 일꾼들 또한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는 과정을 담당하고 또한 현지에서 성경 배달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참여할 신실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성경 배달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을 배달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그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말씀하신 주님,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성령 배달을 감당할 실실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없어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 그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해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 성경 배달 사역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야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로 하여금 성경이 배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선교 현장에 주의 종들로 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저 북녘 땅에, 저 아랍 땅에, 그리고 소소민족 땅 가운데에, 저 중국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금 주님의 치료하심, 주님의 하심이 저 선교주의 하나님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가 준비되어 보내지게 하옵소서. 중국에는 5억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나 성경 공부 교재가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일꾼이 전해온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중국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가 준비되어 보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중국의 악법이 철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어린이 성경과 성경 공부 교재 등이 준비되어 공급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칠 주일학교 교사들이 준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중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사들도 하나님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중국의 다음 세대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해져 저 중국 땅에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 어린이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들이 필요한 성경 교재들과 어린아이들이 읽을 어린이 성경들이 한번 준비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가르치며 그들 또한 하나님 성장하여 도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가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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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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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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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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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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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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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부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2부 줌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서부 지역은 이어서 기도 모임을 갖고 중부 지역은 저녁 8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북한 선교 훈련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에 있기에 그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북한 선교 훈련은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지 배우는 기본 과정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의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면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태기도 선교에서는 그 기쁨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시작해왔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니 여러분들을 모태기도 선교의 전도 훈련에 초대합니다. 북한 어린이 사역자 훈련에서는 먼저 성경적 관점으로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별로 함께 나눕니다. 또 북한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북한 어린이 사역자를 훈련하는 이번 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교적 성경 연구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으로 말씀을 연구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13시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배우고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시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지난 가을 치유학교를 수료한 양수희라고 합니다. 저는 치유학교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그 용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용서를 배웠고 또 회개를 통해서 제 마음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치유학교를 강추합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로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뚜기돌 선교의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